사도행전 6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참, 첫 번째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그러나 교회에게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집사를 세웠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세워진 사람인데 유능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가 7장에 앞으로 토요일까지 이 7장에 그의 간증, 설교 혹은 변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런 정도의 지식과 언변을 가진 사람을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정도입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헬라에 능통하고 또 유대 문화에 대하여 이미 박학하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살았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6장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서 열정이 있었는지 사람들과 언변을 언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다투곤 했습니다. 다툰다는 것은 쟁론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요즘도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가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변론에 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인간의 이성, 기독교 역사, 혹은 어떤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말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변론가적 증인들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변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특별히 그 시대에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이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 이 대상들이 주로 스데반과 같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보면 쭉 8절과 9절에
거기 어떤 사람들이 스데반과 변론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아프리카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북쪽, 이집트 북쪽의 해안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여기는 소아시아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이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터키 반도의 가운데 있었던 땅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시아. 예를 들면 이 근방, 지금의 터키 땅과 북아프리카 땅에서 온 사람들이 이 스데반하고 쟁론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스데반에게 성경 지식도 딸리고 말도 딸리고 논리도 딸리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해다가 스데반을 고발했는데 공회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두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모독한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한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죄였습니다.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웠고 공회가 모여서 그를 고발하는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이제 너도 한번 스스로 변론해라.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여러분이 7장을 쭉 읽다 보면 스데반이 일사천리로 지난 2000년간의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약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토리 요약이야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두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모독한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때까지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율법과 성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했느냐 하면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아브라함 시대부터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 지금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둘째는 요셉, 셋째는 모세, 그리고는 여러 선지자들과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약의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 세 사람일까?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요셉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이 더 크지 않습니까? 혹은 뭐 다른 어떤 사무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들이댈 수 있지만 왜 요셉일까? 세 번째는 모세. 모세야 그들을 구원한 자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 세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인상이 있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 변론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 율법도 아니다. 성전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자, 율법과 성전은 율법 한참 후에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1400년, 주전 1400년대에 주신 것이고 성전은 주전 960년 주신 것이고 그러면 연대기로 보면은 성전 이전에 율법을 주셨죠. 율법 이전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 이전에 뭘 주셨느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율법을 주셨고 네 번째는 그 후에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전 이전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거기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지금 여기 이 7장의 전체를 통틀어서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 세우셨다라는 말들을 오늘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10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쭉 훑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이 스데반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여기에 바로가 세웠지만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의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그리고는 모세가 났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잘생겼다, 멋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닙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셔야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평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모세가 준 것 아니다.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뒤에 천사의 손을 통틀어서 이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지금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구약에 나오는 천사는 신분을 몰랐기 때문에 천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알기는 이분은 아마도 성자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고 같이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것을 천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율법을 준 모세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모세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다. 정리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향하여 목숨 걸고 성전을 향하여 목숨 걸고 산다. 그런데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성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도 세워주시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요셉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그러면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중요하냐? 율법 자체가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냐?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종교심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제사는 잘 드리고 11조 생활도 제법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모여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것이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 메시아를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너희들은 조상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에게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는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찬송하는지 다 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나라고 하는 이 죄인을 정말 못난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전에 선택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모든 걸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스데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만족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인간이 못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성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설 수가 없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없으면 그것부터 오늘 스데반이 결론으로 맺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51절 한번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1절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주님, 저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리고 제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을 거슬러서 살 수도 있겠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마음에, 제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 받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지금도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럽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스데반은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변론 가운데 오히려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아직도 미련한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의지에 살아가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